미디안과 싸우려고 기드온을 따라 나선 32,00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많은 숫자였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갈 사람을 300명으로 줄이라고 기드온에게 명령하셨다. 이로 인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크게 불평했다. 전쟁에는 이겼으나 이스라엘 내부에는 갈등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는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학교는 오랫동안 시달려온 소송사건에서 이기고 밖의 공격도 점차 수그러들기 시작하자 이런 사건들이 학교 안에서도 일어났다. 몇몇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비판과 일부 교수들의 용기 있고 진실하게 들리는 소리들로 서로들 상처를 받기 시작했다.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은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요. 깨어지지 않는 우리들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교만한 우리들을 한동의 광야 학교로 부르시지 않았는가. 죄인의 속성을 가진 우리들이 서로 깨어지기 위한 부딪힘인 것을, 우리가 겪는 아픔과 어려움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 모두는 한동 광야 학교에서 깨어지고 부서져야 할 하나님의 학생들이었기에 어느 주일 방주 안의 풍경이란 제목의 한옥 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 노아의 시대, 인간의 악을 보고 슬픈 고통으로 가득 차 있던 하나님의 눈에 띈 노아는 그 시대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노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노아가 방주만 짓지 않았다면 사람들에게서 비난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용기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노아의 영혼 속으로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루 24시간 내내 온전히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노아는 치열한 영혼의 몸부림과 고독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조롱과 핍박을 받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노아는 120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비가 내릴 기미가 전혀 없는 마른 하늘 아래에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작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함으로 세상의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약 120년 동안 만들어진 방주의 문이 닫힌 순간 방주 안의 풍경을 생각해 봅니다. 온몸에 가시 돋친, 움직이기만 하면 남을 찌르는 고슴도치, 쉴 새 없이 짓거려대는 딱따구리, 흉한 냄새를 풍겨서 격리 수용을 해야 하는 스컹크, 거대한 몸집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코끼리, 자기가 제일 잘났다는 공주병에 걸린 공작 등 모두 한성격한 동물들이 한 공간에서 삶을 공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기 싫다고 방주 밖으로 나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무리 아이가 떠들어도 밖에 나가서 놀라고 할 수 없듯이 우리는 방주 안에서 함께 살며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라는 찬송을 부르면서도 스컹크가 고슴도치 욕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통해 인격을 조정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한동대는 개교 초부터 팀 제도를 실시해왔다. 학생과 교수가 한 팀 안에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때로는 상담자로 멘토로서
하나 되는 것은 한동의 팀 제도의 장점이요 자랑거리이다. 하지만 학생과 교수 사이의 거리낌 없는 친분 관계 때문에 때로는 교수들만이 알아야 할 학사행정에 관한 내용과 기밀들이 우연히 또는 고의적으로 학생들에게 노출되는 부작용도 일어났다.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다른 대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으로 퍼져나갔고 밖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때로는 편향된 정보로, 때로는 건설적 의견으로 일부 학생들의 학교의 정체성과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했던 몇몇 사건들은 한동 식구들의 하나됨에 많은 혼돈을 가져왔고 이 소요가 재판에까지 거론되는 등 큰 파장을 일으켰다. 진 에드워드가 쓴 세왕 이야기 중에서 다윗의 신복 아비새와 다윗이 나눈 대화는 마음이 아픈 우리 부부에게 많은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주장만을 하는데 누가 진정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이오? 그건 아무도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지요. 하지만 그분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먼 훗날의 후손들은 분명히 알겠지만 그 드라마 속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지요. 그렇지만 태양이 떠오르는 것만큼이나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신앙 성숙을 위한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각기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은 동기들이 언젠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은 동기를 하나님께서는 주의 깊게 보고 계실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모세에게 모든 권위를 행사할 권리가 없다고 고라가 말했습니다. 그때 고라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이 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다. 사울, 다윗, 압살롬,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혹시 사울과 압살롬이 내 안에 들어있지 않은지 우리 속에 숨은 동기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 점검하고 살피며 순간순간마다 정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만 했다. 무감독 시험을 시작한 지 6년이 지난 후인 2000년 1월에 학생회에서는 전교생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중 60%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무감독 시험을 잘 치르고 있다. 20%는 때때로 유혹은 받지만 실수 없이 잘 치르고 있다. 16%는 몇 번 실수했지만 회개하고 다시는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나머지 4%의 학생들은 과거에도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학생 대표 민준우 군이 학부형들 앞에서 말했다. 무감독 시험을 치르는 한동대 학생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면 실망할 것입니다. 한동대는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상적인 대학이란 없습니다. 졸업한 선배들의 말을 빌리면 사회에 나가면 더 큰 유혹을 받는다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들 중에는 실패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특히 집에서 치르는 재택시험은 상당한 유혹입니다. 그렇게 때로 실패하는 친구들이 있어도 우리는 한동대에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대는 최선의 것을 얻기 위한 피나는 전쟁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훈련받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2002년 가을, 명예제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다시 한동 정신을 새롭게 시작하자고 학생들은 한동 명예주간을 선포했다.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바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 모두의 아픔이자 소원이기도 했다. 다음 글들은 한동인들의 애끓는 고백이다. 마음 지켜내기. 예전에 고향 친구들이 한동대에서 무감독 시험이 어떻게 치러지며 시험 기간 동안 떠드는 학생이 어떻게 없을 수 있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남들에게 욕먹기 싫어 사람들이 볼 때면 지키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지키지 않았다. 복학 후 선배들과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내가 한없이 부끄러웠다. 그들은 나와 달랐다. 그들은 사람의 눈보다는 양심의 눈을 의식하고 살고 있었다. 한동대에서는 그런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는 그들과 같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양심을 지켜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다. 나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이 너무 아까웠다. 제발 내가 양심을 지키는 일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며칠을 기도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내가 양심을 어기면서 얻었던 더러운 이익은 원래 내 것이 아니다. 오물통에 빠진 내 것도 아닌 10원짜리 동전을 얻기 위해 내 손에 더러운 오물을 묻히겠느냐? 양심을 지킨다고 하며 미련을 버리지 못하던 나는 한없이 부끄러웠다. 그 다음부터 양심을 지키는 일은 힘든 일도 자랑스러워야 할 일도 아니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숙제나 시험을 베끼며 떠드는 후배들이 가끔 눈에 띈다. 예전에 나와 같다는 생각에 그들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이다. 우리는 양심 제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97학번 양필승.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원동력. 명예제도와 관련해서 친구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난다. 중간고사 기간, 친구는 전날 새벽까지 공부하다 잠깐 눈을 붙인다는 것이 시험 시간 10분 전에 일어났다. 뛰어갔지만 조금 늦었다. 시험 문제지를 챙겨 자리에 앉아 답안지를 작성하려는 순간 앞에 앉은 후배가 아예 책을 펴놓고 답을 작성하는 것이 아닌가. 그 친구는 화가 나서 들고 있던 볼펜으로 그 학생의 머리를 때리면서 책 집어넣으라고 고함을 질렀다. 왜 그러세요? 이 시험은 오픈북 테스트예요. 늦게 들어온 그 친구는 교수님의 지시를 듣지 못했던 것이다. 괜히 볼펜에 맞은 학생이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다는 것도 알게 된 그는 더욱 미안해했다. 우리는 한바탕 웃었다. 명예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던 터라 용기 있는 그의 행동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명예제도는 규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스스로 명예롭게 대접하는 문화이다. 한동의 비전과 한동의 명예, 이 두 가지는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원동력이다. 건설도시 고학번 이성찬.